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사순절 절기가 그냥 연례적으로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신앙이 다시 한번 더욱 새로워지고 또 다시 한번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대미를 장식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아름다운 공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맡은 일,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을 마땅히 잘 감당하시고 마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만족감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다고 선언하신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맡은 일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요, 또 우리로서는 부러운 마음이 드는 일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정년까지 잘 일을 하고 건강하게 정년을 맞이하는 것도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란 말씀입니다. 도중에 낙오되고 도중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맡은 인생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일들을 그리고 해야 할 사역들을 아주 잘 그리고 성공스럽게 마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십자가,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무겁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장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거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죽음, 이것은 다 무서워합니다. 다 두려워하고 다 피해 나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있는 집에는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죽은 곳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꽃을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화사한 꽃을 그곳에 갖다 놓음으로써 좀 그 분위기를 중화시켜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초상이 나면 여러 가까운 사람들이 그 초상집에 다 찾아가서 함께 그 밤을 세워줍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마음속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 마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밤에도 같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랬습니다. 정말 무거운 죽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두렵고 공포를 갖다 주기에 합당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처절함 그리고 비참함 그 자체의 죽음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그 어떤 사람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비참한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 죽음 곁에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기에 가까운 사람조차도 그 죽음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포의 십자가 앞에 오늘 여러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움 속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죽으심 그리고 그 죽음 앞에 그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던 세례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는 로마의 군병들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야말로 가장 악한 악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군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현장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는 명령을 따라서 그냥 가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로마 군병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차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아무리 위에서 시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등장하는 이 로마의 군병들은 정말 머릿속이 텅텅 빈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철없는 행동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그 십자가 밑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옷을 나누어 가질 것인가? 보통 그때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옷을 찢어서, 옷을 나누어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나눠 갖는 풍습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엄숙한 죽음 밑에서 아직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헤매이시는데 그 밑에 장난같이 그 옷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인지는 몰라도 시편 22편 18절에서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 앞에, 예수님의 대속의 거룩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거기서 옷을 나눠 갖고 제비를 뽑는 철없는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두었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행동을 로마의 군병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만약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오늘 십자가 지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아마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군인들에게는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인생의 기회였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해볼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체험해 볼 수 없는 진짜 구세주, 진짜 예수님,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회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 현장을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받을 은혜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무지한 것은 최소한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죄와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거룩함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그날 로마 병정들은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로마의 군병들은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요, 무지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의 반열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강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 강도는 역사적으로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에 등장합니다. 왼편 강도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게스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의 이름도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스마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 강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강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은 일생일대의 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훨씬 더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는 이런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런 흉악한 범죄자가 결단코 아닙니다. 아무런 범죄가 없는 예수님을 가장 흉악한 강도들 틈에서 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욕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의 계획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가장 비참한 곳까지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더 큰 모욕을 총동원해서 주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참하도록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토록 처절하게 외면당하고 이토록 처절하게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 그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작전에 현장에 나온 지휘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이기 때문에 100명의 군인들을 동원한 사람입니다. 그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해서 예수님을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명령 그대로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명령 그대로 예수님을 고문합니다. 명령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못이 박히고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우고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장장 6시간 동안이나 그 심한 고통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 가운데에서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이 모든 아픔을 다 겪어내셨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묵묵히 이 죽음을, 그리고 이 아픔을, 이 모진 고통을 스스로 견디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백부장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켜본 자들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태어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과정도 그리스도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아 죽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멋진 메시지를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마지막 그리스도 주님 앞에 가실 그때에 정말 멋진 메시지를 남기고 그리스도인답게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사하게 가면 안 됩니다. 구차하게 가는 것은 진짜 좋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십자가 주변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 중에 예수님이 혼자 죽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 곁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킨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들은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여자들의 이름은 모두가 다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지킵니다. 사실 따져보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이모도, 특별히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귀신이 나가고 새로운 인생, 참다운 인생을 살았던 그 여자 아닙니까? 정말 큰 은혜를 받아 귀신 들린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평생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나 감으나 언제나 예수님만 생각하고 언제나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삼엄한 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진짜 무서운 두려움의 그 극치 속에서 그래도 이 여자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자기의 섬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늘 가까이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갈 그때에 내내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무서워서 모두가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온종일토록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에도 예수님이 땅에 묻힌 그 순간에도 예수님 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동이 트는 그 순간 동이 트자마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성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이 여자들을 찾으셨고 이 여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여인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도 굳은 일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전도에 앞장섰던 여인들, 선교에 후원했던 여인들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 그리고 브리스가, 그리고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까지 불렀던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평생토록 물질로 봉사했던 자주장사 루디아, 많은 여자들의 일꾼 그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12 제자들보다 훨씬 나으면 나았지 어느 한 곳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남전도회보다 여전도회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굳은 일을 이렇게 더 의리 있게, 이렇게 더 담대하게, 이렇게 더 소중하게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자분들 모두에게 이런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주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비참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이 여인들 때문에 외롭지만은 않았고 비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그 놀라운 영광의 부활,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주변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을 붙여드린 것처럼 그의 이름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본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사도 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의 끝까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순간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본 유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정말 부끄럽게도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 그 순간에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지키는 이 제자 요한과 눈이 마주쳤을 그때에 26절에 보니까 내려다보시고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나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자가 이제부터 어머니를 섬길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자, 보라, 이 여인이 이제 내가 없어지면 네가 대신 섬겨야 할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집에 모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형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다투게 되고, 어떨 때는 섭섭하게 되고, 어떨 때는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따져보면 다 입장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집에서 문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내도 아내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주장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분명히 입장이 있었습니다. 도망갔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참 부끄러운 제자라고 말씀했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베드로에게도 입장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베드로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았어도 이 마지막 순간에 그랬을 것, 비슷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가 과연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에게도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베드로보다도 훨씬 마음이 유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훨씬 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훨씬 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과 싸워서 자기 입장을 극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정을 극복한 채 오늘 이 두려움의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비참함 앞에 떳떳하게 자신 있게 그곳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지켜보면서 나도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용기 있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입장을 극복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입장 다 내세우고 내 형편 다 주장하는 것, 그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자기 입장을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꼭 새겨 들으십시오. 자기 입장으로는 틀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에서 틀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 입장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형편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입장을 내던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 때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남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내 남편 입장이 더 중요하다.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내 아내 입장이 더 중요하다.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들 입장을 이해해 봐야 되겠다.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내 어머니 아버지도 입장이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돋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극복하고 자기 두려움도 극복하고 그리고는 십자가 옆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결코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정말 탁월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요한은 평생토록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 만에 돈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은 성경에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평생을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 가장 평범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범하지 않은 복을 받았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런데 순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복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복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평범한,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알콩달콩 산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살면서 글을 씁니다.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습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것도 모자라서 요한 계시록까지 다 써놓았습니다. 믿음의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죽음의 공포 앞에 그는 자기 입장을 버리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쓰고 그것으로 편지를 썼을 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경의 저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현장에 서 있었던 사도 요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그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태어난 여자들 가운데 아마도 우여곡절이 가장 많은 여자, 그는 다름 아닌 마리아입니다. 영광과 욕을 한꺼번에 경험한, 영욕을 함께 경험한 여인의 대표라고 하면 다름 아닌 이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그는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평범한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몸에서 아이가 생길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아닌 밤중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삶이 어떻게 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시련이 그에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애를 가졌습니다. 도시면 숨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시골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마다 얼마나 조소하고, 사람들마다 얼마나 찢고, 사람들마다 얼마나 까부르고, 사람들마다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조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3년 만에 오늘 이 순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붙들려 잡혀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심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결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말하기를, 장차 이 아이로 인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할 것이다 하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아들을 볼 때에 마리아의 가슴은 그야말로 칼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찔러도 그냥 찌르는 것이 아니라 갈기 내 마음을 찌르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더 아프게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부모입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 투아슨 원주민 교회에는 지난달서부터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사우스 델타라고 하는 교회와 협력 사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침 감사하게도
제가 관여하고 있는 트리니티 웨스턴 그곳에 있는 펠로우십 퍼시픽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곳에 있는 학장님들이나 교수님들과 제가 오랜도록 이렇게 교류를 갖고 있다가 투와슨에 작년에 그 노스웨스트에 학장을 하시는 켄트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그 사우스 델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인 교회에서 너희 동네에 가서 뒷마당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꼭 한번 물어보라, 이렇게 전했다 합니다. 그래 저희들에게 전화가 오고 저희들이 한번 만나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교회에 가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것이 투와슨 마을에서는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오래된 교회, 그리고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이름이 폴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미국 분인데 캐나다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아마 교단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교단의,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총회장급에 해당하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서양 사람들이 한 60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예배당은 사람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만, 근데 재밌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그 교회가 서양 교회를 하나 개척교회를 했는데, 서양 교회가 나가서 다른 개척교회를 랭리에다가 갖다 만들었는데, 그 랭리에다가 갖다 만든 개척교회는 사람이 몇 명 모이는가 했더니 거기는 사람이 2,000명이 모인답니다. 자기 본교회는 600명이 되는데 개척교회를 했는데 2년 만에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투와슨 원주민 마을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집을 우리 원주민, 저희가 사역하는 그 원주민 마을 교회 안에다가, 그 마을 안에다가 사택을 정하고 매일같이 걸어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 예배자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가 밥을 해줄까, 우리가 돈을 내줄까. 제가 초면이라서 밥도 해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초면이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면부터 그렇게 막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속의 마음은 굴뚝 같지만 꼭 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서 막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것을 의논해보자,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보자, 어떻게 우리가 후원할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오늘 3월 10일 주일에 그러면 뭘 도와주고 돈도 주고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 와서 한번 설교도 해주고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둘러보시라 해서, 사실은 오늘 3월 10일에 오늘 우리 교회 투와슨 교회에 와서 설교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분이 설교를 와서 해주시겠다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군가 하니 김은삼 목사님. 나 오늘 설교 한번 뺀다. 근데요, 지난주에 갑자기 못 오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분이 자식이 아마 한 5명, 6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볼 땐 저는 저보다 그저 보통 사람을 만나면 저보다 한 10살쯤 어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서양 사람이 더 젊어 보이잖아요. 청바지를 입고 키도 크고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옆에 서 있기 싫더라고 제가. 그래서 한 10살쯤 젊은 줄 알았더니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6이나 되는데 막내가 22살입니다. 저보다 좀 더 된 것 같아요. 저는 6을 낳으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한 10몇 살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둘 낳고 그만뒀으니 다행이지. 22살 된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사고를 당해서 그만 죽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잘못 알고 이 아이에게 총을 쏴서 그냥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한다고 하는 메일을 제게 보낸 것이 아니라 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돼서 내가 교회 가지 못한다. 정말 미안하다. 한 달쯤 지난 뒤에 다시 교회 가냐면 꼭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꼭 이 일에 헌신하고 싶으니 이 다음에라도 꼭 우리에게 기회를 주길 바란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연이야 어찌됐든 간에,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막내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우리 부모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냥 총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을 맞아서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고 베드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순간에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 십자가 밑에 있었던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그를 향해 신앙을 토해냈던 백부장까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십자가 곁에 마지막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내가 이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내 앞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오늘 이 십자가 밑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당신의 살을 아낌없이 찢어주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로마의 군병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분간도 모르고 나 먹고 나 살면 됐다, 나 즐거우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아무 철딱서니 없이 예수님이 남겨놓은 옷까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물질, 이 세상 살면서 느껴야 될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빠져서 장난치고 있는 철딱서니 없는 로마의 병정의 모습은 아닌가? 그냥 입으로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백하고 끝난 그런 사람은 아닌가? 너무 처절해서, 너무 가슴 아파서 어머니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 모습은 어떤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다시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남겨준 남은 고난과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